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사절 한번 노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지요? 성경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오래됐구나, 낡았구나. 때로는 성경책을 새로 사서 참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보다 성경책이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됩니다. 늘 가까이에 있지만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왠지 꺼내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스러운 책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그러했습니다. 늘 함께 있고 익숙해져 버려 어느 순간 언약궤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 어둠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쳐버린 거룩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버린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드디어 벳세메스로 들어옵니다. 누구의 지시나 인도함이나 도움 없이 2마리의 암소는 곧장 벳세메스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성취를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개념이나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움직이고 일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법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사사기 이후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진 영적 무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언약궤는 왜 벳세메스로 들어왔을까요?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땅이었고 그 이후에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조차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그들조차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보고 기뻐하였으나 그들의 방법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메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은 수소여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조차 유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싣고 온 수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준 금 보물 상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인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의 기대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법궤는 그 자체 또한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조차도 법궤 안쪽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들처럼 법궤를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자 기도하며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크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좁고 작은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마다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며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며 그분 자신이 성경책에 기록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보며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바라보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보아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궤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법궤를 보며 그들의 궁금증만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고 있는가?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조차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관계는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